화장실 갔다 오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 졸리면 옆에 나가 서세요. 빌립보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합니다. 빌립보 3장 1절로 15절부터 21절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5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도 이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고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또 부활시켜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정을 이렇게 잘 점검하고 또 올바른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정을 잘 누리는 존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내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하신 여정을 갈 수 있을까? 존재의 삶을 살면은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받도록 하면 되겠죠. 은혜를 받도록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망대를 내 속에 자꾸 세우도록 망대가 세워지도록 참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 은혜 속으로 망대 속으로 이제 보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세웠는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게 잘 누려지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서 만약 우리 발걸음이 방향이 틀리다면 방향 고치면 되겠죠. 또 여러분이 이제 이걸 말씀 받을 때 부담으로 자꾸 짐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자,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지 내가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 받고 하나 못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눌려가고 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도 되면 복음 이제 죄를 깨달으라고 줬잖아요. 죄를 깨달아 줬는데 이제 자꾸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더 눌리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 더 눌리게 되고 못하면 더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어릴 때는 이제 클 때 부모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잘못하면 무조건 혼내버리잖아요. 벌 주든지 혼내든지 체벌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자주 혼나고 너무 이제
하는 것마다 혼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갖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뭐 제가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은 농촌에 자랐으니까 풀 베고 이런 걸 할 줄 알잖아요. 낫지는 할 줄 알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이웃집에 그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뭐 이제 가서 일해줘야지 또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지 않습니까? 시골은 이제 품앗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앞집에서 그 뭐 좀 와서 보리 좀 배달라고 해가지고 그 보리로 같이 갔어. 점심 먹고 나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에 심심하죠. 점심 먹고 나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낫 가지고 풀을 이렇게 뱄어요. 원래 풀을 베려면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당기고 해야지 이제 올바로 끊어지는데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막 낫으로 이렇게 날렸다. 장난삼아 이렇게 하다 뭐 땡그랑 소리가 나더라. 돌 있는 걸 모르고 풀 속에 돌 있는 걸 모르고 돌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장간에도 베린 낫이잖아요. 그 베린 낫이니까 이게 무쇠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니까 딱 부러져 버렸어요. 아니 보리벨 간 사람이 보리배다 낫이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낫이 없으니까 집에 다른 낫을 가져러 와야 되잖아.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이제 말에 이렇게 앉아 안 보이려고 싹 뒤에서 숨겨갖고 왔어요. 숨겨갖고 들어가는데 그걸 봤어. 아이 등시 같은 놈의 자식이 보리를 봤으면 보리나 베지 왜 낫을 불게 먹냐.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그날로 앞집 형하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꾸 어떻게 잘하려고 했는데 혼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약간 그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도 깨닫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을 깨달으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절대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 아니냐. 네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게 됐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얼마나 밥을 많이 먹고 눌렸으면은 아멘도 못할까. 졸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이제 설교를 할 때도요. 이제 진짜 막 열이 받쳐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성도들이 못하면 막 혼을 내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 가진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걸 얘기해드려도 고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이제 악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면은 정갈 주겠냐?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 갖다 쏘이도록 만들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자꾸 느껴야 돼요. 그렇죠? 예배에서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이제 정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쓸 때는 좀 흑판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주보에 있겠지만은 어제 절대 망대가 뭐예요? 절대 망대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미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확실한 미션을 체험하고 가진 사람, 그걸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가 12지역에 12망대 세우겠다. 그런 말은 뭐죠?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전도 미션을 가지고 전도할 그런 이제 미션을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갖다 세우면 어떡합니까? 망대 역할도 못하고 사대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는 뭐냐? 미션을 체험한 사람.
마가다락방 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감람산에서 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이 미션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이잖아요. 미션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한 지역에 서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그래서 절대 망대에 대한 말씀했죠. 내 속의 망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은 뭐예요? 절대 여정은 뭘 깨달아야 되나요? 절대 여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만약에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오늘 네가 죽는다면 그 다 얻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은 어떤 의미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 받지 않고 이제 불신자의 자연인 같으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이거를 복음을 들었어. 복음 듣고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됐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 시간 어떡합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할 미션이 보여지는 거예요. 미션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따라 이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션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 진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 고생하는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그 전도할 가슴이 생기죠. 오늘 예배 드리고 봤더니 우리 사모님 뭐 이렇게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왜 미치냐 그러더라고요. 미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좋은 날인데. 그래서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정말 미션은 분명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체력을 안 따라주고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미칠 게 아니고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해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한 영혼 살리면 천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려놓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어. 그렇죠? 바울 한 사람이 제대로 방향을 잡았더니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정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바울이 가면서 온 세상 다니면서 아시아도 뒤집고 마게도니아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뒤집었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뒤집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복음 깨달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자, 그러면은 우리의 여정은 뭐죠? 이 한 영혼을 찾는 거지. 한 영혼을 찾아서 치유할 때 나로 말미암아 또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한 사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니까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면은 이런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돼요. 정말 이제 구원받고 제대로 예배드리면서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만날 수 있도록 재생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가도 그 뒤에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서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재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바로 깨닫고 가면 절대 여정 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정을 누리는 전도의 삶이 뭘까요? 여정을 제대로 누리고 가는 전도의 삶이란 여정은 7여정 아닙니까? 그렇죠? 7여정. 7여정을 두 파트로 나눠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 그게 여정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세상 길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정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말씀 흐름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 흐름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뭘 하라고 했는지 강단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다 이렇게 세계보면 흐름 속에 나온 것인데, 그러나 교회마다 다 흐름 다를 겁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흐름은 다르고 목사님마다 또 이제 거기 인도받는 게 다르겠죠. 달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어느 시 어떻게 될지 무언가 필요한지 그 교회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우리는 세계문화의 전체 흐름을 타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강단에 우리 교회 강단에 이 흐름을 안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헤매게 됩니다. 물론 기도 수업 갖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기도 수업은 5, 6개월 전에 실패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그걸 오늘 붙잡고 따라가려면 어떡합니까? 5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오늘 받은 메시지를 언제 할 겁니까? 언제 기도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 수업 이제 우리 랩런트는 필요하지만은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걸 강조를 합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러한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매일같이 응답받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게 돼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있지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응답을 찾을 거예요? 뭔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을 겁니까? 자, 이게 될 때, 두 가지 될 때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연결됩니까? 여러분 가는 직장이나 내가 사는 그 현장이 있죠. 이 현장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합해 힘을 합해서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한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흐름을 알아야 돼. 어떤 문화며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 정치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다 선교사 다 추방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가서 자주 들어가 사역하던 목사님들 다 이제 추방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몰래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지난 주간에도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중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카톡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렇죠. 한 나라를 복음화 시키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안산에 있는 목사님 계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월 달에 교회에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간다고 하니까 7명인가 17명인가 같이 따라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미련하다 그랬어요. 중국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잡히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추방되면은. 그래서 이제 가니까 예배도 잘 못 들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모여가지고 아까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예배도 잘 못 들어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도 이제 그 공안들이 와가지고 한번 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럼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락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던 거죠. 제가 전에 들어갔던 요정성에 그 신학교를 했었잖아요. RTS.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제 강의를 들어갔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 이제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수천 명 모였습니다. 지교회 수천 군데 지교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이게 막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건축하려고 또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땅까지 다 뺏겼잖아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 해갖고 전부 다 감옥 들어가서 7년 동안 감옥 살고 나왔어요. 전도했다고요. 보험 전한다고? 그러겠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몰래 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락방 전략으로 파고 들어가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죠. 나라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혼자 열심히 선교하고 하는데 하다가 막 추방되고 잡혀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걸 하면은 그대 현장이 보이게 되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중요한 게 뭐냐? 열 가지 발판. 이 발판을 알아야 돼요. 우리 발판을 잘못 뛰면 어때요? 가다가 우리 뛰어가다도 잘못 뛰면 접질리죠, 그죠? 넘어져 버리죠. 그것처럼 발판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발판을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험 들 때도 있고 갈등 올 때도 있고 침체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을 잘 따라가라. 그 발판이 뭐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부르고 누구는 부르냐? 그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 저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따질 수가 없어.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이쁜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고, 키 큰 사람 보면 작은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믿도록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꿈꾸다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도 인도받으려면 꿈을 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계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소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선교지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가는 직장 거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에서 믿으시고 여러분 선교에서 파송받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을 때요,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9절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서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게 뭐죠? 통치죠.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지.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어떡합니까? 지구가 어떡합니까? 완전 인간으로 가득 차겠죠. 그죠? 발 디딜 틈이 없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택한 백성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고쳐가는 겁니다. 아멘. 아홉 번째 발판이 뭐냐? 그래서 내세는 분명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세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주로 오신다 했죠? 심판하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죠. 이게 성도가 누려야 될 10가지의 발판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항상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게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죠. 세 번째는 뭐냐? 10가지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이제 조건에서도 다 살아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남아요. 아멘. 그걸 영적인 독립이라고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영적인 독립.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정을 간다면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남도록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에서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든지 어떡합니까? 우리는 든든하죠. 성삼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어때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그게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반대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고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 실패한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주받았다 했겠죠. 저 사람이 색동저고리 입고 채색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거냐. 저는 큰 죄를 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율법적으로. 근데요. 그게 팔려간 것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애굽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도 못 가겠지만은 어디가 이제 애굽 총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벌써 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데 전하 인간 지사 세웅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일들이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그때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든 사건 생기든 갈등이 생기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이 도전하게 되고요. 도전하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다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잠언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잘 누리면 어때요? 원수하고도 친구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너지
사람을 살려놓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되고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누린다면은 이제 여정을 간다면 어떡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죠? 일들이 생길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발판을 잘 생각해보는. 내가 발판을 제대로 짚고 있냐?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갈등이 오고 삐딱거리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럼 발판을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발판을 밟고 있는가?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어려운 환경이 닥쳤다? 그래. 아무도 안 도와줘도, nobody nothing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 가능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벳이 뭐 했습니까? 다 이제 아들 낳고 다 날강에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아들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왕궁에 들여보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제대로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그게 여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다가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을 피하지 않고 맞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세상은 다 경쟁한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이제 잡아먹고 하는 그런 세계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렘넌트들은 공부할 때 내가 제일 이기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경쟁심을 갖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잠도 못 자. 그렇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옛날에 어떤 박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자기는 막 알바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대.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갖고, 하나님, 나는 내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게 막 다 애워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교과서가 머릿속에서 교과서 다 넘어가더래요. 쫙 넘어가더니 50페이지 딱 나오더라고요. 딱 펴보니까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교과서를 보고 컨닝했다. 그게 무슨 컨닝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생각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경쟁하지 않고 응답받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만 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어디로 도는 게 다 보여져.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 그래서 왕궁에다가 자꾸 못합니까? 전가를 보냈죠. 지금 중앙로로 해갖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중앙로 가서 그 몫을 지키고 있다 보면은 올 겁니다. 사로잡으세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그 여자는 왔어. 그러다가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아람 군대가 도대체 이게 우리 속에 간첩이 있냐? 간첩 찾아내라. 그랬더니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엘다가 집에 자기 안방에 앉아갖고 임금님 화장실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놈부터 잡아라. 그래서 도단성에 왔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그 하늘 군대 불병과 불만을 보내갖고 도단성을 지켜줬지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다 눈물게 만들었어. 기도하니까 눈물었잖아요. 그래서 끌고 들어서 다 이렇게 줄 엮어가지고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날 따라와라 이래갖고 전부 다 굴벽듯이 엮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또 기도했더니 눈을 떴잖아요. 완전히 조건 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왕이 뭐 엘리사 보고 아버지 저 사람 죽일까요? 다 이놈들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칼로 잡은 사람도 살려주는데 왜 죽이냐? 잘 먹여서 보내라. 다시는 안 들어올 거다 그러지. 그리고 밥도 먹고 가서 한 번도 다시 안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여러분이 모든 사회에서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랩런트들이든 싸우지 않고 응답받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5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7번째 뭐냐?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고, 그래, 사람, 그런 축복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변화돼 갖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다 세우냐? 영적 서밋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돕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보험 전혀 없이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이 황무지도 옥토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절대 진짜 우리가 깨닫고 복음 전해야 될 절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이유를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절대 망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5가지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확신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제 당하면 어떡합니까? 확신이 약간 없어진다니까요.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제 응답을 지속해서 응답을 잘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었다.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어떤 사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다리가 풀려버렸어. 거의 다 돌아왔는데 다리가 풀렸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잖아요. 쓰러져 버렸는데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상은 못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래갖고 됩니까?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다도 그 기어가는 것도 잘 못하고 하니까 뒤에 오던 선수가 그걸 이제 어차피 자기 등선 못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걸 붙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우리는 완주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사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이게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이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이제 더 은혜를 못 받고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기 자꾸 흔들리게 되죠.
사단은 그래서 확신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제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도 보면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 죄책감이 눌리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흐름을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다 이렇게 보좌의 인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보좌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 흐름 바꾸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하는 일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뭐 이제 점심 먹고 올라가니까 우리 양혜진 집사가 올라왔는데 사택에 올라왔더라고. 왜 왔는가 했더니 사모님이 오늘 좀 머리를 좀 손봐달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 화장실 들어갔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사모님이 고급 인력을 이렇게 호출을 했다. 자기가 고급 인력이래. 그래 고급 인력 맞죠.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고급 인력이죠. 전문성을 내가 하는 그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넓게 보고 또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다 이렇게 여러분 하는 그 전문 분야에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 아무리 전문성이 좋아도 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주 머리가 좋고 굉장히 실력이 있어갖고 특허를 뭐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특허를 많이 냈는데 나중에 나타나면 뭐 50 몇 살인가 뭐 이제 잘 성공도 못하고 하나도 이제 뭐 이렇게 한 가지 성공을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현장이 없는 거야. 아무리 특허를 내고 자기는 기술이 있고 막 이렇게 특허를 받았는데 현장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적용력이 없으니까 뭐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하려면 윗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찍히겠죠. 회사 사장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보니까 요즘 뭐 이제 사장이 뜬다 그러면요.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사원들이 굉장히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런가 보더라고. 뭐 우리 이종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장님이 한번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뭐 청소 안 하던 청소 다 하고 아마 사원들이 너무 뭐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니 영화에서 보니까 뭐 누가 이제 회장 뜬다고 하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 그게 진짜인가 그랬는데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위에 사람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관계 잘 안 한다. 그 얼마 안 돼서 잘립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밑에 사람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밑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보여야지 잘 챙겨주고 잘 해야지 어떻습니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죠. 주는 게 있어야지 받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 좌우는 이제 동료죠. 이게 상하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인간관계 배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뭐 이제 참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상하좌우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옆집하고 팀파 싸우고 전도지 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래 보세요. 되겠습니까? 너희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자, 일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지금 27분 할 시간이 없네요. 우리는 평생 복음을 누리야 됩니다. 21가지 다 말할 수 없고 시간이.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 속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주 매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은 여기 7가지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전도가 되는 체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평생 복음을 누리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여정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남는 그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제 여러분 복음관이 여러분 만날 때 이제 여러분 복음 듣고 살아나게 되죠. 그러므로 파수망대가 됩니다. 제의가 여러분 졸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졸지 마 정말. 자, 마지막으로요. 안테나가 된다는 모르죠. 재생산이 일어나서 소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2월 달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둘째 주일 말씀을 붙잡고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가 여러분이 흔들어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서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맞아지고 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길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여정을 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연말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며 또 여정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용들과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여정의 걸음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